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설교 준비가 제일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중에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제 얘기를 이렇게 조금 공적인 자리에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내가 죽지 않는다면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삶에 되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지난주에 강보를 드렸던 것처럼 과연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는,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들은 정말 다 지옥에 가는 것인지에 대해 어떤 교회도 사실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또 나에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헌신을 했고,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미 불렀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자이너로서의 전공을 선택을 했고 그걸로 졸업을 해서 직업을 갖는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모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가 목사도 없었고 선교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한다 여자가 그러면 이제 남편이 목사를 만나서 내가 일평생 정말 숨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또한 사모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고, 사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뭐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선정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의상 디자이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서 디자이너를 하면서 화창한 그 날씨에 좋은 차를 끌고 남편과 아이들과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평신도로서 멋진 삶을 사는 게 제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사모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지만 신실하고 총명한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처음에 살던 곳이 수원에 있는 율전동이라는 곳이었어요. 1시간마다 차가 있었고, 저는 수도꼭지를 틀면 그게 다 수돗물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여서 지하수가 떨어져서 한 달 동안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살았었고, 2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10만 원은 집을 없는 대출빚을 갚고 10만 원으로 든든히 생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2달에 한 번 돼지고기 당근 간신히 먹을까 말까. 쌀은 항상 한 대빵에 800원씩 이렇게 팔아다가 먹었고, 거의 많은 주일날은 이제 교회가 기포동에 있었는데 수원에서 이제 전철을 500원을 들고 타면 돌아올 차비가 없이 이렇게 늘 주일날 출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또 이제 시댁이 어려워져서 시어머니가 내려오시고 아주 논팽이셨던 건장하신 시숙이 내려오고 다음 주문군이었던 신우가 내려와서 5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였던 남편이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너무 맞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의 몸에서 20kg를 빼면 그때 당시 제 몸이에요. 현장에 가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날씬했던 때에 본의 아니게 큰애를 임신을 하고 저만 이제 무로동으로 이제 디자이너로 22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먹지를 못해가지고 빈혈이 심해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까지 버티다가 길에서 4번 쓰러졌어요. 전철안에서 1번 쓰러지고 길에서 3번 쓰러지고 그러다가 정말 죽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 5 식구를 제가 버는 그 22만 원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고 저희 4일만 남고 저도 이제 사표를 내고 길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수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국수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면서 산 적도 있었고 저는 거의 임신기간 전체를 거의 라면으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입덧을 했는데 라면만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계속 라면만 먹으면서 거의 10개월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지가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양재동에 있는 그 연립주택 그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방을 얻어서 예쪽 교회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만삭 9개월 때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한 채로 집을 한 달 동안 알아보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그때 당시는 뭐 포장이나는 엄두도 못 냈으니까 그거를 다 정리하고 하면서 만삭이 됐을 때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이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 화장실을 여러 가구가 쓰는 바깥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써야 했고 지하가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여서 이 천장 바로 밑에 A4 용지 한 2개 정도 되는 창문이 있었고 누우면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더 컸죠. 머리가 이제 벽에 닿았어요. 머리가 길이가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퀸 침대 사이즈 정도가 방바닥이 남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책을 놓고 옷장을 놓고 아이를 거기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싱크대가 주방이 있었는데 방 옆에 거기에서 머리 감고 거기서 세수하고 샤워할 곳은 없어서 이제 연립주택 지하에 보면 벌레 빠는 데가 있어요. 계단 밑에 거기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담요로 가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샤워하고 그러면서 전도사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뭐 동부천동, 뭐 반포 이런 곳에서 아파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친구들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연락도 다 두절하고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해서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정말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다가 새벽 기도에 남편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제가 이제 처음 낳았던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서 정보도 없었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 왼수가 잠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잠이 없는 애들은 낮에도 안 자고 요새도 안 깨워도 너무 잘 일어나요. 제가 채찍이 잠이 없어요. 며칠 몇 날 밤을 잠을 못 자니까 그 머리가 이 끝이 다 순다르잖아요. 만화에 보면. 그래서 애를 안고 이렇게 낮에 애를 보다가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살면서 하루도 울지 않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그리고 볼일을 봐야 되고 뭐 하여튼 모든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거기에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심한 우울증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울었는데 그 울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한 번도 회의해 본 적이 없고 눈으로는 울고 가슴은 미어지게 아팠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택했지만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뒤집어지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주방 쪽에도 한 A4용지만한 그 창문이 위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위에서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터널로 뚝 떨어졌어요. 요즘 같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위층에서 한 것이 이제 1층에 모이면 쓰레기 아저씨가 1층에서 그거를 뽑았었는데,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니까 저희 창문 옆에 그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비를 타고 구데기가 저희 집 주방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집이 이 구데기가 드글거리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곳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근데 뭐 돈은 없고 발대는 없고 사례비는 너무나 작았고, 근데 그때 당시도 담임 목사님이 40평이 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말로만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것이, 매주마다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거를 1년을 넘게 했어요. 단 한 번도 고기 한 그릇 끊어다 준 적도, 돈 10,000원을 지어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항상 저를 보면 주일날 돈 3,000원을 이렇게 뒤로 몰래 쥐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000원이 아까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구데기가 흘러나온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집주인이 저희를 쫓아낸 거예요. 저는 정말 할렐루야 했죠.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데 주인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돼서 이제 송내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소위 전복방이라고 하는 데인데, 옛날 식으로 앞에 뭐 미용실 하면 방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멘트 바닥에 장판을 깔아서 그거를 마루처럼 사용을 하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그 지나가는 행길에 그냥 현관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열면 이제 집인 거예요. 바로 집인 거죠. 뭐 대문 현관문 이런 거 그냥 열면 바로 집. 이제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공중 화장실을 썼고, 시어머니는 이제 그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대소변을 받아들이고 저희 집에 머물러 계셨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또 거의 풍납동에 옛날에 유명했었어요. 잠기기로. 그해 여름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야 했고, 그때도 이제 사역자로 살고 있었지만 너무나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남편은 항상 자전거를 타고 그 워커힐 있는 쪽으로 가서 또 장신대 가서 수업 듣고 총신대 가서 수업 듣고 막 여기저기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저는 그것을 최대한 도피라고 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물론 맞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서 불광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조금 더 큰 교회였고 사택도 주어졌지만, 그 사택에서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 아이가 한 돌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고,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이 한 60명이 넘었는데, 거의 매주마다 집에 데려와서 그 청년들을 밥을 해줘서 한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월급에서 돼지고기를 50근을 끊어달라. 그거를 버무려가지고 매 주마다 그 청년들을 해서 먹이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청년들 먹고 자고, 저는 그럼 매일 김치 담고 고기 계속 주고 애 보고, 이게 이제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예배도 인도하게 되면서 사역에 같이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제가 너무 설교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쫓아냈어요. 그 시기 집중. 우리 박영목 목사님도 위험해요. 너무 잘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교회에서 2년 만에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면서 과천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하고 가게 됐죠. 물론 그때는 이제 작지만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결국에 한 1년도 안 돼서 그 장로님들이 누명을 씌워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또 쫓아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정말로 그 없는 돈을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남편을 향해서, 시댁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은펜이었던 시숙은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늦잠 자느라고 민방위 훈련을 가지 않아가지고
날라오면 그거를 저희가 내야 돼요. 그럼 생활비의 거의 반 이상을 그거를 내야 되고, 카드값도 들어오면 그 카드값을 또 막 200만 원씩 우리가 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시댁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 과천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이 장로들이 노회 사람을 다 매수해가지고 쫓아냈을 때, 그때는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불평하고 엄마한 건 아니지만 남편을 기도원의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저 혼자 사택에 있으면서 애들을 데리고, 성도들은,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주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어떤 수모를 한 달 반 정도 겪으면서 제가 이제 확 모른 거죠.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서 초콜릿 같은 거 잔뜩 사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파트였는데 정말 하늘이 뚫어져라고 한 15일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무엇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억울한 만큼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도 없는 집에서 애들만 보면서 혼자서, 그때 이제 둘째가 거의 한 6개월도 안 됐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름을 기도했는데 진짜 하늘이 뻥하고 뚫리는 것처럼 구멍이 나. 야곱이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 저희가 응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저는 그 15일 동안 기도했던 것이 먹지도 않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응답을 받고 난 결과가 뭐였냐면 2달치 밀린 얼굴도 주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받고 35,000원의 돈을 들고 93년도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하게 돼서 정말로 이제는 나의 양이고 나의 교회고 순수하게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했어요. 정말 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한 일이고 일면 치우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아이는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정을 위한 거,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6,000원을 주고 티셔츠 한 장을 산 게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한 거였어요. 그 7년 동안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시작한 게 35이에요. 화장품 사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나홀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구멍이 열렸을 때 저에게 아주 은사를, 놀라운 은사를 많이 주셔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병을 차라리 나를 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진심으로. 참 두려운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삭이 되었을 때, 그 과천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에 갈급한지, 그리고 은혜에 갈급할 때는 얼마나 그 매너가 없는지, 아이를 낳기 일주일 전, 예정일 일주일 전에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고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허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들고 기도를 해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간을 4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이를 낳고 일주일 후에 몸조리 하고 있을 때 또 왔어요, 그분이. 몸조리 하고 있는 거 알면서 와서 또 4시간을 몸조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등에 칼을 꽂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이죠.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9년 동안에 성도가 한 500명이 넘는 성도가 되었고, 예배당은 200평짜리 하나, 150평짜리 하나 있었고, 또 어린이집도 150평짜리 하나, 60평짜리 하나 있었고, 중국에 교회를 29개를 들었어요. 돈 35,000원을 가지고 9년 동안 그 일을 하려면 인간이 얼마큼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되는지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내가 누우면 다시 깰 수 있을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성도를 위하여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9년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저의 인생에서 저는 어려서 헌신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에 사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룬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는 살았지만. 그래서 그 꿈대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교회가 내 생명이고 나의 존재 이유고 근데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문제가 터져서. 몇몇 사람이 알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서 제가 용서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내가 다스린다. 그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청년부도 맡아서 부흥시켰었고 여전도회도 했었고 어린이집 원장도 했었고 전체 교육자의 어떤 그 교목도 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가면 한 달 동안 주일 설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리더십이 거의 비슷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다 썼어요. 이 모든 건 다 무덤까지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의 용서받음을 등에 업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매도했어요. 옳지 않았죠. 그 매도하는 것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되게 거짓말을 하면서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2주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에게 큰 갈등이 왔어요. 제 삶의 어떤 신앙적인 모든 원칙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가 저의 삶의 철학이었고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궁지에 몰렸어. 당연히 아내로서 내가 그를 도와야 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덮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돌아서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한간에 일어나는 목사님들의 패턴이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를 정병훈 목사님, 뭐 미국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목사님들이요 똑같아요. 반응이 어쩜 그럼 상관이 하는 일이 똑같은지 하는 말, 태도, 그 뒤에 대처하는 자세 이게 다 너무 똑같아요.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갈등이 왔어요. 내가 아내로서는 이 사람을 도와야 마땅하나 하나님 이 사람이 악의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데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온 거예요. 가족관계를 떠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나쁜 일을 계속해왔고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어느 주일날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항구에서 무덤까지 가기로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이 점점 커졌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한 달이 넘도록 저희 친정 식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전화해서 알렸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단위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단위에 서면 권위가 있죠. 제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단위에 섰을 때 성도들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위에 서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아니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매도하고 너무 두려워. 하나님 어떻게 장난해서 저럴 수가 있어요. 이제가 조금 더 걸어나가요. 예배중 나가서 성도들을 향해 돌아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여러분하고 죽은 죄를 지고 나가고 이야기했어요. 공적이지 않아요.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저도 지금 같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지금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안에 그것이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리고는 돈까지 빼돌렸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와 이제 담임 목사가 서로 갈라지게 된 상황에서 제가 교회 편에 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었는데 그 후에 교회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1,000만 원 쫓겨나갔어요. 그 상황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잘못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잘못도 더 많지만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평생을 섬겨왔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교회가 나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버려버렸을 때 이게 뭔가 완전 패닉이 오게 된 거예요. 가정이 깨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교회 공동체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나의 삶의 이유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간 게 15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명이 타의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간다고 나를 써주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무서운 게요. 문제가 생겨서 딱 나가니까 그동안에 정말 모든 것을 간도스리게도 다 빼주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다 아는 교인들도 1년, 2년, 3년 지나도 전화 단 한 명도 전화. 얼마나 힘드세요? 전화 한 통도 안 받았어요. 가족들조차, 가족도 교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충격을 받았겠죠? 열심히 전화하는 분은 우리 친정어머니. 전화해서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 전화는 열심히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가문의 수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이 외가 쪽이 조금 공부들을 좀 잘했어요. 수년 전에 계산한 것만 해도 의사가 14명, 변호사, 검사, 판사고 다 교수 다 이래요. 세상적으로 되게 잘 나가요. 다 크리스찬 집안이고 다 화목해요. 근데 그 유일한 56명의 일족 중에 제가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정말 불의의 일을 당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가슴 아픔을 어머니는 저한테 쏟아부었어요. 내가 가장 1차적인 피해자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9개월을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해외로 도피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게 하셨어요. 9개월 동안 남편이 그 여자랑 정리하지 않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뺏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나는 아직도 당신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간통으로 되겠다 라고 협박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정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셋이 살 수는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그쪽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한 이후에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둘을 데리고 살게 됐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고 또 교회에서 안식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를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지급을 해줬는데 그 월급이 제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돈 달라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명절에 떡도 못 먹게 생긴 그런 상황으로 1년을 버티면서 그 아이가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금식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전화해서 미안한데 제발 돈 좀 붙여달라고 그 얘기를 해도 돈을 안 주죠. 3번, 4번, 매달마다 그런 시간을 보내요. 매일 밤길을 헤맸는데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러면
밥도 먹지도 않고 밤마다 나가서 1시간, 2시간을 그 동네를 아무 영혼 없이 정말 유체 이탈된 것처럼 그렇게 돌다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자면 방에 들어가서 울고 한 불면증으로 3년 넘게 고생을 하고 매일 밤마다 눈물로 그렇게 집에 오고 교회 일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이 잘 되니까 3번을 이전됐는데 이전을 모두 제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시장 가가지고 문고리 사오고 뭐 전등 달고 뭐 미장하고 미장 도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여튼 뭐 이 벽 칠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병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를 못했어요. 교회 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2년 넘게 묵혔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그렇게 되면서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었는데 수술할 때도 저 혼자 갔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와서 사인만 좀 해달라고 가고 혼자 옷 입고 혼자 수술실 들어갔다 혼자 나와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요소였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과연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은 둘째 쳐놓고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결과를 맞이해야 돼? 그거에 대한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열매는 남을 줄 알았어요. 무형의 것은 남을 줄 알았어요. 내가 당연히 나는 돈도 버렸고 명예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이미 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선택했던 영적인 가치에 대한 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 자식한테도 주지 않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않을 때 그 영적인 무형의 것들도 다 무너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 길을 15년을 이렇게 살았고 37이 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손님인 것이고 나에게 누구도 쫓겨난 사모에게 일을 맡기거나 무언가 함께 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꽂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유하는 나의 인식을 정지시키고 싶어요.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지금 이 여건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왜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끊임없이 밤마다 또 낮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육신이 힘들어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아요. 이 내 생각과 인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썼던 책인데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죽으려고 난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느꼈던 그 무엇이 나에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명 말고 너에게는 존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하여도 자녀가 그냥 기저귀 가가지고 손만 많이 가는 번거로운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웃고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녀에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사명과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너를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기쁨이고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내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냥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순간에 자살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것이 제 마음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오늘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멈칫하게 됐지만 그것이 나를 막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네가 존재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네가
설령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루게릭병에 걸린 그 형제처럼 아무것도 꼼짝하지 못하고 네가 사람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너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견뎌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물론 그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수백 명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등을 졌을 때 딱 한 사람이,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이 아는 은혜를 저에게 고스란히 나눠요. 매일 전화를 한 통씩 하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이들 생일 챙겨서 축하해주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전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며칠을 사라져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도 저는 연락을 안 하고 만약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랬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전화해서 찾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요. 자살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좋지 않아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 한 명. 근데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살하면 지옥가 라고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정말 그거를 막기 위하여서 도대체 이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냐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영적인 유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려울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그 성도들, 제자들 중에서 목사가 6명이나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6명이나 나왔고 그 큰 일이 벌어졌던,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 큰 일이 벌어졌는데 성도가 30명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일. 이 정도 사건이 터졌으면 정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들을 전심으로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여전히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다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또 저와 저의 가족들을 부르시는 그 콜링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2009년도에 썼는데 이 책을 쓰는 계기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그 기점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제가 이후에 지은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자 김민정 목사는 난간에서 내려와 하루하루를 살아온 지 9년이 되었다. 그 9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우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5권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지금은 8권입니다. 지금은 세가족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는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목사 안수를 받고 2008년 미국으로 건너가 풀러 세미나리에서 미팅 스칼라를 지냈다. 현재 교회 컨설팅 연구소와 신호웨이도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들은 군대에 가고 둘째 아들은 유학 중에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 프로필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것을 멈춰버렸다면 이 이후의 삶은 없고 이때 2009년도 이후에 저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았어요. 더 좋은 열매를 보게 됐어요. 그 시간을 내가 멈춰버렸다면 지금의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난주부터 야곱을 보고 있고 그 다음 설교인 야곱은 준비되어 있는데 토요일 아침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30분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하루에 42.6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2010년도 통계예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은 사람이 하루에 43명, 44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크리스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계를 늦추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어요. 교회 안에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길 앞에 갔을 때에는 제가 가끔 집회하다가 나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할지 알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너무나 간략하게 제 인생을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이 있어요. 그것이 다 무산이 되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선택했는데 그것마저 무너졌을 때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것을 견디기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같이 산다 때 떠밀려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시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저도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티 안 내요. 그런데 속으로는 굶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비관된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자살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처참한 꼴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적들과 함께 죽게 되었어요. 사울 왕도 적들에게 쫓기다가 자살을 했고, 가룟 유다도 자살을 했어요. 성경에 6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했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들의 행위에 있었지 자살의 방법에 대하여서 구원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의 이야기를 한 거는 사람은 사람마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택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 생명을 끊기로 작정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요, 웬만해가지고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벌어진 유가족들을 향하여서 아세요? 교회가 장례 치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껄끄러워해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은 비록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옥에 갔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출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중세교회 때 533년 때에 오를레안 공의회에서 천주교가 자살한 사람에게는 진혼식을 거행해주지 말라고, 장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 그것이 지금까지 왔지만 정작 2002년도에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렇지 않다. 성경에 어디도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문구는 없어요. 기독교 개신교계 어떤 교단의 교리서에도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문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통념 때문에 이미도 자살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지옥에 갔을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지옥에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으나 그 생명을 건지고 안 건지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가 있는데 살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나쁜 죄들 있죠. 그거는 매일매일 샤워하듯이 우리가 씻어야 되는 죄예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만약에 원죄 부분에 대해서 이미 회개했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머지 자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취소할 만한 죄가 없느냐? 취소할 만한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하면, 저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생에서나 오는 생 영원히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다시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을 빼앗는 살인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연쇄살인 모두 다 용서를 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하고는 용서하지 않아요.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소경된 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겠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소금이 되어 있느냐, 그거 가지고 감론을 박해요. 진짜 웃기는 얘기.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보지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관심 갖지 않고 원인 분석하고 규명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인 규명하고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원했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깨워버리고 완전히 높은 차원의 율법으로 완성시켜버리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신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규정짓고 원인 분석하고 사랑하지 않는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만든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의 태도에서도 내가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일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규정짓는 것은 빨라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고 이게 틀렸어 라고 하는 건 너무 빨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 아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의 남아있는 부패성의 세력과 자신들을 견인하는 방편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에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이 얘기는 크리스찬도 죄에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있대. 나를 일으키는 방편을 소홀히 여길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발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자살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명만 있어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한 명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고,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돕는 위치로 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살은 명확한 죄이고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정죄하라고 그 직업을 주진 않았다. 정죄하는 자은 사탄의 것이고 변호하는 자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변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서 죽지 않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거 그렇게 효과가. 그리고 오히려 이 자살에 대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내게 일어나는 자살 충동을 통해서 이 말에 근거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내게 이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놔버렸구나. 어떤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협박으로 막기를 원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서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했다면 성경에 없으면 없는 대로 판단 보유, 그 사람의 신앙 여부에 따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죄하는 자세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너 술 먹으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해서 술을 안 먹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에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려버린다. 하나님과 우리의 끈에 대한 근본이 흔들려버린다면 단지 교육의 효과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협박과 같은 이야기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치 변호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뒤통수를 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왜 그들을 변호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변호하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얘는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으니까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얘는 나를 믿었고 나의 뜻을 따랐고 순종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얘는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변호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변호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비유가 저는 너무나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예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 판사가 우리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지막에 내 죄에 대한 심판자가 우리 엄마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판결이 나요? 만약에 내가 심판대에 섰고 내 아들이 왔어요. 전 뒤도 보지 않겠죠. 왜죠? 내 아들이 사랑한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모를까? 마치 내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엄마를 만나는 것 같은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망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나 천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꼭 하나님의 보상을 봐야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돕기 위한 것에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최근 4월달에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처치의 리버렌 목사님의 아들이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목적이 이끄는 41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서로 전 세계를 이끌었던 저술가였고, 전 세계 교회 모델이 돼서 모든 목사님들 세들백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3번이나 가봤어요. 그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그 아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의 자살이 저 아들은 그래도 지옥에 가는구나. 그게 관심. 실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한 아버지가 자살로 인해서, 아들의 자살로 인해서 통당합니다. 그걸 먼저 봐야 우리는 얘가 지옥 갔을까? 그 얘기를 하느라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심정, 그 허물어진 마음을 누구도 위로하지 않아요. 물론 성숙하게 그 교회는 그 일들을 이겨나갔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맙고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울증과 심한 자살 충동으로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고통당했고,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치유, 의사,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치유하려고 10년을 노력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었던 매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왜 이 고통을 나는 멈출 수는 없어? 나 바로 주님 품에 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 아이가 그 10년 동안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왔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 오로지 목사의 아들인데 지옥에 갔어. 그거는 옳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열려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원인 분석하기 바쁘죠. 쟤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얘는 못했어. 저도 그래요. 쟤는 항상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미워. 쟤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반응을 하니까 이것도 이런 꼼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떤 틀 안에서 규정하기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떨까를 대하여서 관심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 그 일을 했다면, 아쉬운 거는 그래요. 단 한마디라도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나 힘드니 쓰면 어쩌면 저는 그 결심을 안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를 결심하게 만든 이유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 비난입니다. 가족도 나를 받아줄 수 없다면 세상에 누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족을 사명 공동체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외로워서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판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우신 분 계시죠? 견디세요. 지금 견디지 않으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나 큰 후회를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 좋은 기쁨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도에 포기해서 피담한 꽃처럼 익지 않은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버려요. 낙과가 되어버리는 일을 내 인생에 만들지 말기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견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남은 9년이 쉬웠을까요? 더 힘들었어요. 지금 13년 가까이 됐는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견뎠던 강도보다 2배, 3배, 5배 되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 견디십시오. 견디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선물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나? 그런 회의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존재적인 사명, 견디는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가장 크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말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견디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나에게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생을 놓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들 너무 많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 겪는 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부정하고 원인을 불러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주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외로운 자가 없습니까? 아버지, 부족한 자가 없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가 없습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위하여 아버지와 손을 내밀고 아버지, 부모가 시그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시고 내가 마치 심판들이 더 나를 것처럼 아버지 그런 든든함에 믿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가 맨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도록 주여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힘을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겪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내가 실수 없이 행동하시는 믿음보다 그 믿음 없이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갈망하는 다른 사람을 돕게 주시옵소서. 내가 견디는 방황을 바라는 걸 위하여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지키도록 주여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이 손으로 아버지 그걸 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견딜만 하거든 사랑하는
되어가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손을 내밀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강남 우리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